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은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감사의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정말 기억하기 힘든 순간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새 은혜로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유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맥주감사주일의 그런 출발인데, 그 시점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이 보리 수확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우리의 직업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흐려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오히려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그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출발하는 시점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감사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 속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어려울 때나 또한 평탄할 때나 아니면은 정말로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6개월에 다가올 시간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의 농사를 짓고 이제 또다시 6개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6개월을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명확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6개월의 시간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을 기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힘찬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이제 단면의 감사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핸더슨 목사님은 17세기의 영국의 아주 신학자로 알려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이미 이제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교인이 와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난 참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벅찬 이 마음을 목사님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뭔 일이 그렇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와야 되는데, 한참 말을 타고 오다가 가파른 그 길을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말이 원래 이렇게 돌풀이 또 조그만 자갈에 발이 찌그러져서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은 여기저기 다친 데가 있는데 나는 뼈 하나 상하지 않고 어디 하나 상처 없이 이렇게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정말 다행인 거예요. 아주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이 낮춰서도 그렇게 성도님이 다치지 않고 아무 상관대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은혜이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들시 웃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의아해서 목사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지금 성도님이 만난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역시 성도님이 오는 길 그대로 이렇게 말을 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그 길을 이렇게 똑같은 길을 왔는데 내 마음은 미끄러지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고 나는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비아냥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숫자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를 그분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갯길을 무사하게 통과했을 때에 그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다가 미끄러져서 그래서 많이 다 다치고 그리고 자기는 온전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것은 뭔가 반쪽의 감사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지난주 때 어떤 계기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건이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은 그 가운데서 또 자기도 다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상황을 동일한 그러한 자리를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하는 거죠. 80대 노인이 어느 날 한참 코로나19가 막 번성했을 때에 80대 된 노인이 코로나에 걸리니까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당장 병원에 가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처치하면 당연하죠. 인공호흡기를 꽂고 또 산소를 내출해가면서 호흡을 돕는 그건 뭐 기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잘 처방을 해서 하루 만에 퇴원을 하는데 그 80대 노인 앞에 영순이 하나 딱 도착을 해요. 총무서죠. 그런데 총무서를 읽어보니까 하루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았던 그 비용이 산출이 되어져서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노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우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광고를 보고 당황스러워. 아니 저분이 얼마나 힘들냐. 그리고 저 돈을 청구서를 이렇게 들고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냐. 저 청구서를 받고서 저걸 낼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고 계신가.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르신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특별히 예산을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르신의 그 비용을 대납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퇴원하셔서 이제 건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눈물을 흘리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수증에 적힌 돈은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우 하루 동안 병원 산소를 공급하는 그것에 대한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호흡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우는 것은 이 청구서에 적힌 이 비용을 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어느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애써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걸 막 찾아냈을 거예요. 그거 애써가면서 아주 내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안전했던 것, 그러면서도 크게 손해보지 않은 것,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절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80세 노인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상황을 내가 지금 걸어올 수 있었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의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축복의 마중물로서의 감사. 우리가 시골에 가면 요즘에도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에 각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물이 이제 필요한데 먼 길을 다니면서 물을 퍼다가 먹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옆에 집에 가서 늘 빌려다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보내줘서 팠어요. 거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뭘로 해야 되냐면 펌프로 해줘야 돼요. 펌프. 근데 우리가 옛날 시골에 그런 펌프가 많이 있었죠. 인천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펌프질 하려면 한동안 안 쓰다가 펌프질 할 때는 그저 그걸 막 하면 깍깍 소리만 나지 물이 안 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 한 바가지를 벗어 넣고 그러서 하면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분명히 아무리 해도 땀만 나지 물이 안 나왔는데 물 한 바가지를 갖다 푸고선 그러고선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의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효과가 여기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그것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한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끌어올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짓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뭔가 식물에게 물을 줄 수 있을 만한 풍성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나온 물이 중간에 놓으면 이상하게 또 그 다음에 가서 뻥지가 안 나와요. 물을 보내지 마.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올 거야. 그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사람은 쉽게 익숙해진다고 생각해봐요. 처음 받은 은혜는 크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무뎌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이제 첫 번째 감사의 전기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공치사하는 것 같아요. 에이, 주시면 그냥 주시면 뭘 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해요. 근데 감사의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출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뭔가를 내게 가져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행복해지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네가 행복해진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에 효과가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내가 줘도 그저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그저 불평내고 저래서 뭔가 화내고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너가 불행하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준들 그것이 무슨 소리 있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은 주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서 마중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중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후반기를 퍼올릴 수 있는 축복을 퍼올릴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면서 몇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훈련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시작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현자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날로 오늘의 감사절을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서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일반 사람도 다 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마중물로서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은 할 수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펌프를 생각하면서, 요즘엔 우리는 빌라를 살든 아니면 아파트를 살든 마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펌프를 생각을 못하더라도 자기 집 거실에 아니면 자기 집 방 안방에 있는 펌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거기에다가 마중물을 이렇게 붓는 상상을 하고, 그저 막 펌프질을 막 할 때에 물이 그냥 팍팍팍 막 쏟아지는데 막 그 저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기에를 막 넘치도록 그 위에 그 저기에서 펌프를 보면 막 힘차게 막 하면 막 그 저기에서 통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위로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요 오늘만의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 가지고 방향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곡식에 낯을 내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서 7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냥 날짜가 되면 지키라 하지 않고 7을 세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헤아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가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씀은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형식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절로서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기쁜 은혜로 받으시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함께 나가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나 하나만의 어떤 독식의 그런 의미를 갖지 않아요. 함께라고 합니다.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롭고 기쁜 일을 맞이하면 누가 할까봐, 누가 하면 또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조그만 감사거리가 있으면 누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시간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나는 차 한잔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차 한잔을 대접할 수 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이건 뭐냐고, 이게 뭐 때문이냐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있는데 나 혼자만 그 기쁨을 간직하기보다는 나누고 싶어서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에다 조금 더 얹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데, 열을 채울 수 있는데, 백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월 2개 아니면 10개를 계산하면서 여전히 배고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누군가 자꾸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 오히려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에게 대접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눌 줄 모르는, 그 정도면 불행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게 은혜로 가졌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우리 생수가족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시간들로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섬김을 베풀어가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묶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한 달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감사하냐?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그게 왜 감사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 그러한 은혜의 소유자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들보다 감사의 조건들이 덜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감사할 테니까 감사의 조건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런데 그것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익숙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어질 6개월을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까?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또 다음 달에 왔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대로 그 기대감대로 우리의 인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591장 하십니다. 591장. Oh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인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로 풍성케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11조의 은혜를 쏟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시너로 것들을 세우셔서 더 큰 감사가 풍성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과 또한 찬양의 예물과 또 주님 앞에 선기의 예물과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